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80페이지. 세 번째 만남. 80페이지.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겠지만 특별히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첫 시간인가요? 제가 얘기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얘기하면 거 기억나시죠? 네. 히브리어로 당연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당연히 구약밖에 없겠죠, 그렇죠? 구약에 총 24권이 있었습니다. 자, 여전히 시간이 없어서 글씨는 좀 안 좋은 걸 이해해 주시고요. 율법서, 예언서 5권, 율법서 5권, 예언서 8권, 그 다음에 성문서 11권. 이렇게 해서 총 24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냐면 토라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죠, 토라. 이게 바로 이거죠, 이거. 모세오경, 토라. 그 예언서를 느비임이라고 이렇게 했고, 성문서를 케투빔 이렇게. 아마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24권이 쭉 오다가요. 근데 이게 어떤 언어였다? 히브리어였다.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가니까 이거를 뭐로? 헬라어가 막 번쩍되면서 헬라어로 번역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이게 BC 200년 정도 분입니다. BC 2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각 12지파에서 6명씩 번역할 사람들을 차출을 합니다. 6명씩. 총 몇 명입니까? 72명이죠? 네. 72명이 모여가지고 딱 했는데 서로 지파들이 나누어가지고 이거를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12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그 번역본을 서로 대조해보니까 너무 똑같더라. 완벽한 번역본처럼 잘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흔히 말하는 무슨 얘기를 해요? 72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72년. 그래서 뭐 72명이나 70명, 72년. 70명 정도가 보인다. 72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있죠? 이 성경의 순서를 보면 이게 보면 한 번씩 시대 순서가 좀 맞지 않다. 역사 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거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참 느꼈을 거예요. 그게 왜냐면 70인역 순으로 지금 성경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번역해서 가져왔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쭉 오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나가지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시작돼가지고 신약 성경이 대부분 AD 550년에서 한 120년 그 사이에 신약 성경들이 구성이 됩니다. 사복음서라든가 서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AD 50년에서 한 120년 사이에 쭉 이런 것들이 이제 해줘요. 근데 그때에 과연 이 중에서 뭐가 정말 사도들이 쓴 책이냐, 신약성경 같은 경우는 거의 가짜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하는 절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AD 90년에 팔레스타인의 얌미안에서 얌미안에서 유대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구약을 확정을 합니다. 39권으로. 우리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되잖아요. 이때 39권이 확정이 됩니다. AD 90년경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상하다. 이때 24권인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AD 90년에 39권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때 24권에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요때 좀 막
책이 쪼개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 상하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는 그냥 사무엘 하나 있는데 이때 되면서 사무엘 상하로 두 개로 쪼개진 거고요. 역대 상하도 옛날에 한 권이었는데 이때 가면서 역대 상하로 나눠지고요. 열왕기 상하도 원래는 하나 있는데 열왕기 상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몇 권이죠? 소선지서 12권이죠. 그렇죠? 12권인데 이때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게 12권으로 쫙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한 권이었는데 이때 에스라 느헤미야로 두 권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이 24권이 39권으로 이렇게 되겠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AD 90년 이후에 AD 397년에 아프리카 카르타고 공회에서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이게 정말 사도들이 쓴 거 아닌 거에 대한 막 그런 논란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되어보다가 이때 27권이 확정돼서 오늘 우리가 쓰는 몇 권? 네, 66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근데 이때는 어떤 성경일까요? 그럼요. 이때는 헬라 성경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드디어 AD 400년에 불가타역이 만들어집니다. 불가타는 말 자체가 보통의 일반의 뭐 이런 뜻이지만, 사실은 이 불가타는 어떤 언어로 되어 있냐면 이 라틴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어떤 로마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적인 권위를 여기에 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1.1도 변개하면 안 되잖아요. 가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졌는데 이걸 함부로 번역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틴어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 당시에 성직자라고 하는 그 신부들이 자꾸 이제 이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따르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드디어 종교 개혁이 딱 발발하는데, 그때가 이제 1500년경에 제지술도 발달되고 막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이 라틴어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번역합니까? 영어로 또는 독일어로. 이 사람들이 읽으면서 야 이건 승뻥이네,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르치는 게, 이러면서 종교개혁이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영어로 번역했던 게 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때 나온 인물이 바로 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 원래 옥스퍼드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그 천주교에 있던 화채설을 부정했다가 결국은 다시 또 이렇게 죽었는데도 이렇게 다시 죽게 되는, 죽은 사람을 또 죽이게 되는 그런 어떤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있었고, 그의 제자들이 이 영어로 이 번역한 것들을 전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나중에 보면 안송에 대한 얘기가 할 텐데요. 성경 이때는요 뭐 제지술이 없잖아요. 뭐 제대로 된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통으로 외웁니다. 그냥 우리로 지금 통으로 암송해가지고 그 통으로 그대로 읽어줍니다. 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성경이 충만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쭉 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루터의 역대고, 이게 존 위클리프요. 시간이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빨리 갑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영국왕 제임스에 의해서 번역본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킹 제임스 역대입니다. 킹 제임스 역도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NIV 성경이 나오죠. 그 현대역 영어 성경을 만들었는데 보수적인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볼 땐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번역본이. 그래서 좀 보수적인 성경으로 NIV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최초의 성경인 예수 선교전서 1887년에
성경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중국 파송 선교사인 존 호스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우리나라 성경이 최초의 성경이 만들어졌냐면 중국어 성경을 먼저 우리가 번역을 했고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영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만들어진 게 예수 성교 옛날어라서 예수 성교 전서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공동 번역이 나오고 표준 세명이 나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성경이 중국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돼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할 때라 보면 뭐 히브리 말씀도 하시고 원어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바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거치고 왔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성경 공부에 대한 얘기 나오지만 성경 공부하면요 우리 한글로만 공부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로 하냐면 꼭 옆에 영어 성경을 넣고 공부합니다. NIV나 이런 거 다 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합해가지고 같이 성경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공동번역이에요. 공동번역이 1977년에 공동번역이 나오는데 카톨릭은 좀 이걸 썼지만 이거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개신교들은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까 그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번역을 사람들이 안 씁니다. 안 쓰다 보니까 이거 안 쓰고 그 다음 나온 게 표준 세변역이 썼습니다. 표준 세변역. 표준 세변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외국 선교사의 도움 없이 우리 한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최초의 성경이 바로 표준 세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요 앞에 맡겼던 거 개역, 한글,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뭐 이런 순으로 성경이 변경돼서 쭉 왔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역사는 중요한 게 아닌데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흘러와서 우리한테 이르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죠. 뭐 어떻게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고 배부르고 이것이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도 바울만큼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교제를 가지며 친밀한 마음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풍성한 삶인데 그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게 되죠.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말할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성경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책장에 꼽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욥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욥기에 보면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구나. 이런 체험을 여러분 한 번씩 다 하셔야 돼요. 늘 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이 정말 중요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우리가 뭐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위 말하면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꼭 뭐 이렇게 표현하긴 원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보다 나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이 말은 뭐냐면 예배드리고 헌금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성장하여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또 우리 또 애운 거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라. 근데 지난번에 구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에 얻는 의화만은 아니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성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려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다? 말씀이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 있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들 한번 쫙 보세요. 80~90%는 딱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뭐 얘기합니까? 기도해라 하나는. 두 번째로 뭐예요? 말씀 봐라.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80~90%가 이거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얘기해도 지독하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다는 것이 이게. 아이러니컬해요. 세 번째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승리와 평안도 이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휴학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또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10편 119편에 나와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딱 강의하면서 메시지 설교하면서 딱 그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저를 한 번씩 딱 꼽히면 계속 그게 묵상이 돼, 말씀이 되고. 이게 한 달 전에 말씀한 거기 때문에 그냥 기억하시는 분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떤 말씀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이 말씀인데, 팍 꼽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타 있으면요, 세상이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늘 두렵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떨리는 거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애운 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하는 게 유익하다는 이 말씀.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활 단계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16주 과정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 다 모아놓고 나중에 이제 그 수료 간증 받을 거예요. 근데 그냥 야 한번 들어볼만 했다. 좋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우리가 한 제자 훈련 1단계는 실패다. 실패다. 정말 실패입니다. 이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딱 제자활 1단계를 마치고 나니까 받기 전보다는 내가 더 어떻게 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내가 단지 10분만 더 기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내가 다 끝나고 나니까 내가 평상시는 큐티하겠는데 큐티하게 되더라. 내가 평상시는 안도 안 하던 사람인데 안도하게 되더라. 내가 성경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더라.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의 목표인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변화될 줄 있습니다. 변화되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라는 건요, 제자라 있잖아요. 제자, 디스폴. 이 제자라는요, 어떤 뜻이냐면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배우기를 내려놓는 순간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제자 되기를 포기했다. 그럼 뭐 언제나 배워? 얼마큼 배워? 이만큼 40
배웠으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제까지 배우면 되냐면요. 죽을 때까지 배우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지만 저는 안 배울까요? 지금도 또 공부합니다. 나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는 방학이 없다. 그리고 졸업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우리가 공부하셔야 돼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전에 또 아이고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5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상에 영원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거. 우리 다 죽으면 개인적인 종말로 하면 끝나잖아요. 또 그 전에 예수님 오셔서 세상적인 종말이 올지도 모르지만 세상에 영원한 거 세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영원합니다. 또 뭐가 있죠? 우리의 영원. 이건 타짝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영벌이고 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만든 거? 말씀. 이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짧은 우리의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투자해야 될 게 뭘까요? 이거 두 개 아닙니까? 이거 두 개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면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이거 두 개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미국에는 미식축구가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 대학교 미식축구. 그래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자기가 20년 전에 대학 미식축구에서 우승했던 트로피가 있는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그걸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 트로피가 아무 의미 없이 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죠?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헌신하든 안소 집사님으로 헌신하든 다 헌신하다가 나이 100세 전에 딱 죽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주보에 어느 장로님 별세 끝입니다. 정말입니다. 누가 기억할까요? 하나님만 기억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가 뭐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 내 영혼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말씀 영원한 거.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에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도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볼까? 여러분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말할게요. 첫 번째, 우리 말씀은 뭐라 그래요? 말씀 영혼의 양식. 기도는 뭐라 그래요? 호흡. 우리 양식 오늘 기도는 나중에 얘기하고 양식. 우리 먹어 살잖아요. 안 먹어. 안 먹는 사람은 사람인데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영으로 죽어 있으면 말씀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라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불변하느니라. 여기 죽은 사람은요 이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주로 안 먹습니까? 병든 자는 잘 안 먹어요. 진짜 내가 아파봤는데요. 진짜 보면 옆에서 누가 먹으래도요 자꾸 먹으라는 사람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안 넘어가는데 몸이 아프면 또 이게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요 정말 아프면 자꾸 성경 보세요 자꾸 그러잖아요. 나중에 듣다 보면 짜증이 난다. 그러면 내 상태가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아무리 들어도 과지가 나요. 성경 보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아멘 해야지 뭐. 맨날 하는 얘기 또 하고 안다니까. 그분 추적 60분 하면요 성경 안 읽습니다. 안 봅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막 얘기합니까? 첫 번째 뭐해라?
듣기. 잘 들으시죠? 네. 예배만 참석해도 잘 듣습니다. 두 번째, 또 뭐? 읽기 잘하십니까? 우리 지금 100독 대행진하죠? 여러분 연말에 1독 정도로 하셔야 돼요. 이것도 해야지만 우리 수리한다. 좀 계속 했는데 어쨌든 자 3번 뭐 해야 돼요? 성경 공부. 자 넷째 암송. 다섯째 묵상. 이 5개가요 다 중요합니다.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네?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요. 이 사실은 갈수록 더 깊은 건데. 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라. 이 말씀과 내용을 많이 들을 거예요. 듣기 많이 들어요. 근데 다른 건 안 하고 자꾸 듣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자, 이게 뭡니까? 네. 귀만 커져요. 부처님 귀처럼. 귀만. 네? 이거 안 됩니다. 읽기.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읽기를.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건별로, 책별로 쭉 읽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경 공부. 베레아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10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라면 성경을 상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해도 그렇고요. 다른 목사님이 얘기해도 그렇고요. 아무거나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가?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올바른 말씀들을 배우고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D.L. 무디가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없이 열매를 맺었다는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다. D.L.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도요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는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거는 없나 잘 살펴봐야 됩니다. 뭘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열심히 한 것은 오히려 크게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뜻에 반대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경우는 좀 많아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이 말씀과 성령과 환경과 상담과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많은 요소 중에서도 최고 핵심은 뭐다? 말씀이다. 말씀으로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냐면 나중에 성경이 어떤 사역을 해요. 우리가 한국 기독교 잘못 들은 게 두 개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하나는 뭐냐면 신비주의고요. 하나는 기복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신비주의적인 면으로 보면 이쪽에 빠지면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중심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본인이 말하는 성령 또는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뭐하고 대치가 돼요? 성경하고 대치가 돼요. 그건 절대 성경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역사할 때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종 맞은지 그런 영적인 분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읽기가 어떤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시야를 갖게 해준다면 이 성경 공부는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서 살면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해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교를 하시는 그 말씀만 다 요리해가지고 만들어준 것만 먹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실제 어떤 경우냐면 캘리포니아에 그 펠리컨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펠리컨들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펠리컨들이 막 먹어요. 그러고 나서는 언제부턴가 펠리컨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 죽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주는 것만 먹는 거에 익숙해져서 자기가 고기를 잡는 법을 잃어버려요. 그 나중에는 이제는 야생을 잡는 법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했다는 그런 실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남의 해준 요리만 먹는 거에 익숙해지면 본인이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암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데 지금 끝나? 됐죠? 아직 갈 길 좀 있는데. 저기 15분 가르쳐가지고 이제 마음이 갑자기 콱 내려앉았어요.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뭐 3분이나 5분. 근데 암송 청년이 모르도록 그레이 제일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 상할 것입니다. 이 암송도 왜 암송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왜 암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은 암송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이 암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단의 유혹을 딱 받았을 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딱 사단에 이겼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 유혹한다 이거지. 그래, 성경 찾아보고 어느 말씀이 좋을까?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말씀에 그대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 거예요. 사람이 떠오르면 상관이 아니다.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하다 보면요, 유혹들도 오고 여러 개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와요? 그때 말씀을 딱 떠올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암송을 하고 말씀을 애우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 말씀이 갑자기 딱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들을 이겨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해 보셔야 돼요. 저도 술자리 많이 갔는데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너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어디 성령이 충만하더라, 막 떠올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냐는 거죠. 네? 거짓말 하려, 너는 일절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막 성경 암송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요, 이 암송의 힘, 파워를 느껴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만 유의할 점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요거에 빠져가지고 나는 60개 외운다? 난 100개 외운다?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경 10번 읽었다? 너는 한 번도 못 읽었지? 나는 맨날 새벽기도 가는데 넌 기도도 안 하네? 이 모든 영적 활동들이 모두 다 자기 교만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죠?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뭐가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다 느껴져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할수록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보여요. 말씀을 많이 볼수록 말씀 안 보는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말씀 공부도 안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의할 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묵상. 우리 아까 지금 책 있는데, 이게 말씀 맞춰야겠어요? 자, 성경책 있는데, 자, 이게 말씀을 다 읽어요. 이게 다 잡았어요. 두꺼운 책을 봅시다. 근데 이거 조그만 걸,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거를? 듣기. 요거는 읽기. 요거는 성경 공부. 요거는 암송. 요거는 묵상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걸 암만 이게 가벼워서 그런데 무거우면요, 요렇게 하면 안 들려집니다. 이게. 힘이 약해요. 뚝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억지로 이제 무거우면. 근데 딱 요거만 되면, 예? 아무리 무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무리 4개가 돼도 뭐가 안 되면, 묵상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 하시죠? 근데 그래서 제작 끝나고 나면 큐티가 완전히 생활 되셔야 돼. 물론 큐티만 묵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아시겠습니까? 묵상 여러분 목숨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 안 들어오셨어요? 이 큐티나 묵상을 통해서 삶 자체가 바뀐 사람들? 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본인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네? 큐티 하세요. 지금 안 하면 언제 누가 점검해 줍니까? 누가 봐줍니까? 내서 지금 객관적으로 누군가에게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언제 이런 훈련 받겠습니까? 조장들에게 제출해서 점검 받으시고,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네, 오늘 말씀 시간이 너무 돼서 얼마큼 안 들려 모르겠어요. 오늘 통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성경에 집중해서 정말 은혜되는 그런 제자 훈련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